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해방 지도자가 되었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삶의 가치관과는 다른 매우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전을 섬기던 고라의 후손들이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인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왜 이미 만난 하나님을 그토록 찾아 헤맬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을 잃지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은 족한 것이 아니지요. 생수를 한 번 마셔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날수록 그 생수가 너무나 달콤하고 귀하고 좋아서 또 찾고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또 만나고 또 만나야 할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동행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름 가물에 마른 곡초처럼 시들시들한 인생이 되고 말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도착한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일이 1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나 감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내 이성을 밝혀주시고 내 감정을 깨우쳐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싶은 열망이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간절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묻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나 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지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고 먼저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지금도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찾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시려고 그렇게 나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지금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문 앞에 계셔서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셔 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내 마음 문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서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산에 들어서면 제사장까지라도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먼저 만나러 오신다는 하나님이 돌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섰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죄와 악이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지을 생각과 허물만 가득 찬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 밝혀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어둠에 있는 인간이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찬란한 빛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던 대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눈 덮인 산을 등정하다가 이제 정상에 올라서서는 너무나 감격해서 쓰고 있던 그 고글을 벗는 순간에 그 눈에 반사된 빛으로 각막이 손상되는 설명을 그렇게 시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눈빛조차에도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죄가 영원한 의신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가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죄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이를 뜻합니다. 불은 소멸이지요. 말 그대로 죄인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어둠이 빛과 함께하고 죄인이 완전한 의의 빛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하는 모세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뒷모습도요, 바위 틈에서 비치는 그 뒷모습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짙은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한 만남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완전하게 주님을 아는 그런 만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만나서 안다고 해도 또 신령한 체험을 해서 주님을 만났다 해도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구름에 가려 있는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최선의 경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도 사람은 지극한 영적인 충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크든지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없이 의인의 신분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는 길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서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대면하여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죽음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언제나 주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의지하고 죄 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게 전가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젓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믿음이에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간절히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명령했었는데 이틀 동안 옷을 빨아입고 셋째 날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지 않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생각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만나는 것이 결혼식과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난 시간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에 비유합니다. 결혼식에 비유를 해요. 그날이 결혼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면서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와 일생을 함께하는 예식입니다. 모두가 몸을 씻고 단장하고 예식에 참여합니다. 무엇보다 신랑이라면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라면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신랑의 눈은 신부에게만 있고 신부의 눈도 신랑에게만 있습니다. 그만 바라보고 그만 소망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지극히 거룩한 일이고 또 그만큼 지극히 행복한 일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을 그렇게 고대하듯이 우리는 그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고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너무나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단장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것 쳐다볼 필요가 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또한 거룩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시되 신부로서 만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나주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날이 꼭 결혼식 같은 날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날은 꼭 결혼식 하는 날과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 나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부르는 축하 연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입니다.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고 연인과 나누는 대화 같고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친밀한 이와 나누는 대화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고민해왔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로운 사업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 만나기를 신부가 신랑을 만나 혼인하는 그날 기간 같이 고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또 그렇게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분으로 만나서 생명과 평안에 속한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